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 섭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자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시고 김은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하늘 영광교회 자녀들의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오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림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어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십자가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보이시죠? 전염된 우리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22일, 23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또 십자가 캠프가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1, 2학년이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코로나로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세 번째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모세. 당신 이제 여러분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좀 겸손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단어죠. 온유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고, 그리고 뭐 아이들 이름으로도 그냥 온유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선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단어지만 막상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일 때는 그렇게 막 선호하고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할 때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거친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온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는 또 그 사람이 또 온유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를 선호하기보다는 강인함, 똑부러짐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했을 때 이 온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온유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후천적으로 다듬어지고 완선된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한번 말한 것처럼 이 온유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매와 같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동물의 왕국 요즘 뭐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맹수들 있잖아요. 뭐 사자나 호랑이들, 맹수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동물들의 목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숨을 죽입니다. 정말 그 입의 힘이 너무나 뛰어난데요. 그런데 그 뛰어난 맹수들도 자기 새끼들을 입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뭐 밑에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새끼가 좀 못하면 이게 입으로 물어가지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자의 입이 어떤 자기보다 몇 배 큰 동물의 힘줄을 끌을 정도의 큰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절제해서 새끼를 잘 안전하게 옮기는 것, 그것 또한 온유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힘이 있지만 잘 절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 마음과 어떤 폭발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폭해지고 정말 분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했던 말, 정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실대로 지적하고 말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떠냐? 통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태도와 행동에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분을 내고 화를 내고자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정말 펄쩍 뛰어야 되는 상황이 정상인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고 절제되어집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다음 무엇입니까?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는 이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정말 후천적으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인데,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에도 이 온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예수님께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써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배워야만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한 마리로 하잖아요. 근데 중동 같은 곳에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어미소와 아기소를 같이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소를 통해서 이 아기소를 잘 밭을 가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어미를 따라가면서 이 밭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아기소가, 어린 송아지가 통제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멍에도 익숙치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미소가 자기의 그 어린 소를 이게 잘 멜 수 있도록 돕고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바로 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원래 모나고 비뚤어져 있고 삐뚤삐뚤하고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절제하고 둥글둥글한 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의 대명사하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을 할 때 자기의 분명 어떤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품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그의 성품은 처음에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학문을 읽혔어요. 그리고 당연히 왕자로서 배워야 할 어떤 왕의 도리, 그리고 당연한 무술과 전쟁 술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세에 어떻겠습니까? 혈기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무술이 뛰어난 거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어떤 힘과 그런 파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힘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세였던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제함 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죠. 양을 쳤는데 성경에서는 그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소유물은 뭐였냐면 그냥 지팡이 하나였어요.
양을 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만이 자기 거였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힘을 광야 기간 동안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더 이상 묻혀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모세가 성품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여정길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세의 삶은 바로 엎드림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만 60만 명,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던 것이죠. 어떻으면 200만 명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도 말하면 정말 중소 도시의 도지사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들을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리더십을 확실히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한 힘과 충분한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직접 그 일에 가담하거나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길들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철저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그냥 타고나서 이게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온전한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해야 우리가 뒤끝도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 내고 싶으면 화를 내는 것이 더욱더 편합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고 싶으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물길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편하지 그 물길을 거슬러 가는 것은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말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그 성품대로 그냥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힘도 안 듭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힘든 거죠. 2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해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멈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불을 끌 때 후 불어버릴 힘이 있지만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조롱했어요. 나사렛 촌놈이라고 모욕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정말 수치를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에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대항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사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정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은 없느냐? 아니에요.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 화를 내셨냐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도 화를 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셨습니다.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셨던 것이죠.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온유의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세상은 온유한 자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가로채려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온유함은 이 팔복이 각기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함과 의에 목마른 태도에서 나오는 그 방편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땅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처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에 보면 이 표현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에 이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형통해하고 악인들 잘 되는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이게 땅을 거래하지만 이 당시 예전에만 해도 땅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고 과감해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그 유산, 기업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을 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행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말고 너는 그냥 온유함으로써 여호와를 바라보고 온유함으로써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본문이 바로 시편 37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랬는데 정말 용감하고 그리고 싸움을 해서 전리품으로 땅을 얻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랬는데 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에게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결국 큰 재앙을 만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거친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정말 딱 봤을 때도 좋지 않는 땅이었겠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었으면 이미 롯이 먼저 선택했을 텐데 딱 봐도 좋지 않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더 좋은 곳을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랄로 이주했는데 이삭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에 물이 나니까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이삭이 몇 번이나 빼앗겼냐면 3번이나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당시에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어떤 기수, 지금도 뭐 우물을 파는 것에 큰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큰 기술이라든지 어떤 복이 있어야만 우물을 파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것이죠. 그런데 3번이나 내가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들이 잘 때 공격해서 다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나를 다 쫓아낸다. 그러면 아무튼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블레셋 왕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당신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한 말이 인상적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26장 3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유한 성품 가운데 이삭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뭔가 더 안 되고 뭔가 더 그의 유산과 그 뭔가 더 추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함이 이삭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처음에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해서 그를 이용하고 그를 못 살게 굴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따질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힘이 있다면 정말 폭력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는 행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할당 받았어요. 정말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관계적인 복을 다 아울러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심으로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이후로 정말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정말 십자가에서 그가 참고 온유함으로 참았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참고 견디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와 서로 바뀌어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물질적인 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온유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는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절제함인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용사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 바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이 연약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정말 용사보다 강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통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한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람의 언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본성대로, 그냥 나의 성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냥 그런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나도 이렇게 화가 나도 그것만 봐도 나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을까를 본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해 있는 그곳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싸움을 잘하고 강함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온유함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성령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동하고 말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라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을 얻는 용사보다 강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복, 그리고 그 모든 복들을, 관계의 복, 그리고 사회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서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내.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고 정말 강인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보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본성대로 내 행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말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그런 인생, 하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늘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주 앞에 나가며 엎드리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통치 받으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행동하며 말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내 삶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과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은혜,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통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아파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과
또한 직장과 유학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직 성령의 통제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